뒤에 모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마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을 들으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계라고 합니다. 인계는 이거 정말 그 표징인데, 이렇게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무예시인이라 없어질 자, 이제 두려울 자, 그 중생들한테 그대는 그 관세음보살 나를 의지하면은 조금도 그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하는 그런 아주 온전히 중생을 오롯이 감싸고 중생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 이렇게 손을 들은 것이고, 또 한쪽 손을 이렇게 알로 내서 이제 이 밖에를 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원이라. 여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가트리어가 아니라 이제 주울 여자하고 원은 그 원을 운자입니다. 그 중생 그대들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모두를 다 죽였노라 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인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상을 보실 때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시면 더욱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다나 무여신이라. 중생의 그 두려움을, 공포심을 다 제거해서 아늑한 그 부처님의 품 안에 안오는 그런 것은 하나의 표징인 것이고, 이렇게 그 알로 손을 내서 밖으로 내미는 것은 그것은 이제 중생한테 모두를 다 아낌없이 어느 때든지 조금도 주요 없이 생명까지도 주겠다 하는 그런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가서 법화경 품수가 28품이 있습니다. 28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아시지요? 관음경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음경 보면은 모두를 다 중생의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면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고, 딸을 바라면 딸을 태어나게 해주고, 재산을 바라면 재산을 주고, 하여튼 얼핏 생각할 때는 너무나 속스럽게, 중생이 욕지는 할 것도 없는 것인데, 그걸 다 달라고 주시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모두를 다 우리 중생이 바라는 것은 주신다는 그런 그 보장을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좀 속스러운 것도 같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 모든 하나부터 100가지 하여튼 중생을 다 이언다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생각할 때는 아주 부처님의 그런 깊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격을 따릅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관음경을 한번 더 보십시오. 하여튼 이것저것 우리 뜻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음경 뜻이 거기에 다 원만히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 그 본 뜻은 인생고를 없애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중생이 고생세계이기 때문에 그 인생고를 떠난다는 데 이제 불교의 그야말로 대강령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은 그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재미도 상당히 있고 무엇이도 성취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재미가 지고 또 가족을 구성하면은 내일은 사는 것이나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재미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것이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고생이란 말입니다. 잠시간 그 안락스럽고 행복스러운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고생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그 안락스럽다는 그것이 그 고유한 그런 고정적인 안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 생로병사입니까? 노병사라. 참 우리가 태어날 때도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참 고생하고 우리가 태어납니까? 생명을 걸고서 자식을 분만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서 고생스럽고 또 낳기 전에 어머니 그 뱃속에서 태아가 또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인간 부모님, 그 어머님한테 그 폐에 안 태어났으면 그런 고생이 없을 것인데, 태 안에서 그 깝깝한데서 참 그 고생 이루마할 수 없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 낳을 때 고생이라, 또 낳으면 또 이제 그때 낳자마자 결국은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수어라, 이제 적을 소자, 이제 물수자, 적은 물에 담긴, 물에서 사는, 곧 낭알이 들어가는 그런 물에서 사는 물고기나 또 같은 것이 우리 목숨이란 말이에요. 하루 사는 날 우리가 죽어간다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소부정 아닙니까? 늦다고 그래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젊다고 그래서, 꼭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가는 길이나 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나 소소라, 정물에 담긴 물고기나 이제 같단 말입니다. 또는 도소이 아니라 그 도살창에 끌려가는 결국은 양이나 같단 말입니다. 걸음 죽음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결국 걸음은 지금 죽음길입니다. 아무리 잘 살다 해도 결국 죽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우선 허망한 것에 그냥 팔려서 그런 것을 깊이 못 느끼나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결국 그야말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한 그런 무상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이것은 이 고생뿐이라 사실은 참다운 안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안락스럽다, 행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사바세계는 인생 고프인 것이지 안락은 없습니다. 재미스러운 것도 모두가 다 고가 근원대에서 이제 순간 찰나 우리가 착각을 해서 안락스럽게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도 인생고를 떠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제법문 같은 것도 온전히 인생고를 떠나는 그런 법문입니다. 인생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은 이 결제 날입니다. 이 결제라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여튼 피가 약동하고 말합니다. 보람이 있고 또는 자기 신명을 내걸고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저도 이 결제하고 그런 때는 자기 생활을 그야말로 참 재검토 하고 매서운 그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최선로 살고 있는 것인가? 최선로 산다는 것은 성자의 길 따라서 성자가 인생을 가장 바로 사는 그런 표범적인 분들 아닙니까? 석가나에서나 다 그렇습니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조금도 허투루 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성자의 길을 표준로 하고서 자기 생활을 우리가 재검토 하고 반성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허방이 이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엉뚱한 그냥 우리가 그 허방에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허방이 한 가지는 암중선이다. 암중 공부라. 그 암중 모셔야 한단 말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면목자리, 본래 자기 면목자리를 깨닫는 것이 내가 참나간 것인가 하는 참나를 깨치는 것이 그것이 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인데
방법이 없이 그냥 도포를 꽂아서 그냥 공부한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방법도 대체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선지식들이 무슨 그 문제의식이면 그것이 화두인데, 화두를 주면은 화두에다가 그냥 자기 온전히 혼신의 그런 힘을 다해서 화두를 우리가 이제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묵조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본래가 부처인데 사람스럽게 의심할 것이 무엇이는가? 본래 부처님 갖고 믿고서 그대로 가면 되면 그만 우리가 사람스럽게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인데, 그럼 의심할 것이 무엇이는가? 그래서 잠자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비춰보는 그런 묵조선, 잠자는 묵자, 비추자 묵조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성선이라, 스로자자, 성품 성자입니다. 우리 본성 그대로 믿고 그대로 차고 나가면 된다는 그런 것이 자성선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까 말씀하잖아, 그 선지식들이나 선배들이 우리한테 그 어느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다가 우리가 이제 의심을 품고서,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자기 온 정력을 다해서 이제 의심을 풀어가는 그런 화두 공화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본래, 부처님 말씀이나 도인들 말씀 들으면, 본래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 우리가 100% 믿고 나가서, 정기는 그만인 것이지, 의심을 품을 필요가 무엇이는가? 이런 것이 이제, 잠자는 묵자, 이제, 잠자코 이제 자기의 본래 마음을 비춰본다. 그게 묵조선이고, 한 가지는 자성선이라, 스루자자, 성품성자. 이 자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성청정이십니다. 자성은 스루자자, 성품성자니까 이제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 본성이 이제 자성인데, 우리 중생들은 자기 본성을 자기가 지금 잘 모릅니다. 내 본성은 지금 내 마음이지 않는가? 이렇게나 어렴풋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성인 것이 내 마음이면은,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은 깊이는 과연 얼마나 깊고, 또 내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막연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눈에 보이면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이제 않단 말입니다. 않고, 또 마음 깊이도 풍부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깊은 사람은 또 이제, 들이 깊어서 한두 끝도 없이 묵히거니, 그 사람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도록까지 이제, 마음 깊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사람이 정말을 하는 게 성인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그야말로 참, 한참 이 세상에서 신비롭고 불가사의하다. 헷갈릴 것이 이제, 불가사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은 역시 마음입니다. 어디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도 금방 남 좋아했다가, 또 조건이 바꿔주면 또 금방 싫어했다가, 내가 같이 만나서는 서로 당연히 좋아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여건이 생겨가지고서 또 싫어지면 또 그때는 그냥, 내가 헤어지고, 저를 죽이기로 한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참 그야말로 요물스럽단 말입니다. 참 요물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그야말로 참 불리하고 또는 복잡하고 또 불행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그 요망스러운 결과 마음짓이란 말입니다. 마음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얇아서 그래요. 마음이 얇으니까 갖다가 이제, 마음 깊이가 좀 알라 모르겠지만, 얇으니까 이제, 얇은 그대로, 금생에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무엇이 그야말로 좋고, 또 이제, 얇은 마음에서는 꼭, 지 몸뚱이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 몸뚱이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짧으니까, 우선, 가까운 지 몸뚱이만 자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과거 전생에는 이와 같은 몸이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과거는 이와 같은 몸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소방한 사람들은 과거도 똑같이 이런 몸이 있고 죽은 다음에 내생 가서도 이와 같은 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 이것은 금생에 받은 몸뚱이 이것은 과거 전생에 없잖아서 금생만 지금 받은 것입니다. 금생만 받은 것이지 어디에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내생 가더라도, 금생에 지은 업이, 과거 전생에 지은 업과 똑같아가지고서 똑같은 몸을 받겠습니까? 내생 가면 또 다른 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제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을 깊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 무엇일 것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마음 잘못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나, 별스러운 아주 그 요망스럽고, 또는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참 아주 불신통조, 여러 가지 하여튼 혼란스러운 것을 다 야기를 시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먹은 사람들은 범부여요. 범부가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금, 과거 전생에 조금 자기가 지은 바가 있어서, 부군수도 되고, 또 도리사도 해먹고, 이제, 대통령도 해먹고, 이제 혼란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땐 사실은 영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참다운 진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무슨 선거가 있으면 한 번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없는 것도 갖다 인연까지 꾸며가지고서 이제 중상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주자벌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래가지고서 대통령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사람은 성이란 말입니다. 성이입니다. 참사람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십시오. 참사람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이것이 바른 코스란 말입니다. 참사람이 안 되면은 그대로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세월 다시 태어나고 해도 역시 꼭 참사람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보면은 우리 마음의 마음의 근원자리는 바로 참사람 자리란 말입니다. 마음의 근원자리는 바로 성장의 마음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버려 붙여서 갔다가 이제 금세 이상하게 돼서 마음을 그렇게 좁고 옹졸하고 이제 얕게 쓰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깊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깊이가 한도 끝도 없어요. 모양이 없는 것이 마음이 지금, 물리 같은 모양이 있어가지고서 깊다, 였다,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은 본래가 모양이 없어놔서 깊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히 깊입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넓을 것인가? 마음은 아까 영상 시간 때, 아까 입정 시간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과 같이 마음의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바로 허공입니다.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이제 횡하니 이렇게 크기만 보고 내려올 밑도 그것이 이제 부실하면 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 한도 끝도 없는 영원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 그것이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부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 어디 가서, 저 하늘에 가서, 별도로 어디 가서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끝도 없는 생명자리, 한도 끝 생명자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나 마태복음서를 보나 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중생들들은 그게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다. 이러면 중생들이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을 테니까 이제 그래저래 방편을 써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본 뜻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한도 끝도 없는 마음자리가 바로 참다운 부처님이고 참다운 하나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또는 경험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암용모색으로 그냥 덮어놓고서 이먹고 또 갔다 뭐 이렇게 이제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인들이나 부처님의 본 뜻은 그 마음자리 그대로 바로 깨달아오는 것입니다. 달마스님도 그러고 육계행신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달마스님께서도 그 불인문자라 달마스님도 이제 불인문자라는 건 달마스님께서 문자를 배우지 마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문자의 뜻에 글의 뜻에 우리가 집착을 말고서 바로 근본 그 마음자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마스님께서 하신 본문이 니립행입니다. 니립행이라는 말씀이 담마스님 그 본문이 그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에는 그냥 고림을 받아서 거기는 담마스님이 무엇을 냈다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후세에 이제 사가들이 갔다가 그걸 다 이제 그렇게 고림을 받아가지고서 그 다른 것은 이제 그 달마스님한테 가타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고 달마스님 참다운 것은 이것은 니행이라 이것만 이제 달마스님이 참다운게 이제 말씀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니행이 있는 것인데 니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스를 일자 덜 일자 말입니다. 이치로에서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달마스님이 덮어놓고서 그리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는 그냥 다 대지해버리고서 그냥 덮어놓고서 어떻게 이제 참선을 갔다가 정만 받아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체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 도신 스님도 그래요. 도신 스님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반야바라미를 듣고서 그 여실하게 반야바라미를 공부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참 어디까지나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서구지방의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기독교 해가지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 이론과 실천과에 대해서 어디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그러니까 실천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이론의 실천을 둘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철학과 종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도리를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이 철학은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는 갖다 그 자를 그때는 우리가 생명으로 바로 믿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다가 역점을 더 둔 그런 신학자도 있고, 또는 철학에다가 이제 역점을 더 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조화를 취한단 말입니다. 종교와 철학과 이론적이면은 철학 또는 갖다가 실천적이면은 이제 종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러면은 이론은 이제 말하면서 아까도 말했잖아. 불성을 갖다가 이제 자성이다 또는 불성이다 또는 도다 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선이다, 불선이다, 저는 친여다, 이런 것은 이제 이론인데, 거기에 그쳐보면 것이, 생명이 아니라 말입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그것은 생명을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건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그것이 생생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교학을 많이 배워서 정말 참 교학적으로 해서 이제 불교 학자가지고 뭐 전달하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불교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이제 그래야 이른바 참다운 공부가 되고 이제 성인이 잘 적어온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남왕의 답을 우리가 이제 외인다 하더라도 남왕의 답을 그냥 이론으로서 안다. 남왕의 답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이제 내 마음의 본성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쉽겠지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해서는 그것이 별로 참 맛이 없단 말입니다. 남왕의 답은 자성이 미타다. 내 생생은 그 생명의 본체가 생명이 바로 그때는 이제 남왕의 답이다. 안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타불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서 안타불이 의지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처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잖아. 우리가 보통 지금 내마음이라는 것은 그건 좁지만은 마음의 결국은 담은 마음의 근원은 내내야 이제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넓이도 천지 우주를 다 그 속에 이제 다 담아 있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부자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양이 있어도 것들은 거의 함의가 있게 안 되겠습니까? 시간과 같다 공간 속에 이제 딱 얽매여 있다는 것. 모양이 있는 것은. 그냥 모양이 없다는 것은 시간, 공간의 것들은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한두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깊이도 한두 것도 없고, 또 넓이도 한두 것도 없고, 뭐 허공과 더불어서 그러면 같단 말입니다. 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나 다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은 정말로 참 정말 좁지만은 본래 마음 한두 것도 없는 것이다. 그건 뭐 저 사람은 욕도 잘하고 저 사람 갖다가 이제 서로 나쁘게 말해요. 저 사람 마음은 이제 그렇지. 저 사람 마음은 아주 본래대로 그렇게 좁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나 누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스가모니 마음이나 탈마스니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없어놔서 그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있으면 비교가 되겠지만 모양이 없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질이 아닌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으나 내가 내 마음이 있으니까 좀 살아있듯이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값도 없이 깊고 넓고 한도 끝도 없는 그러면서도 그 마음대로 갖춘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입니다. 그 부처님 그 84,000 법문이 그렇게 호정령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다 마음자리를 부리는 것이에요.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공덕이 많은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달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법문이 84,000 법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문 가운데도 그냥 직통으로 다른 것은 반편 가설은 그냥 씌워놓고서 그냥 마음만 오로지 공부해서 깨닫는 공부가 이른바 참선 공부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생각하실 때는 스님네는 참 복이 많아서 그냥 한 철이고 두 철이고 이제 참선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같은 제가 부자님들은 그렇게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말하십시오. 또 이제 스님네들 가운데서도 내가 사회봉사도 하고 내가 사회에 진 그 빚도 많은데 부모님한테 진 빚도 많고 그 모두가 다 일반 사람들한테 진 빚이 많은데
내가 선방에 들어앉아서 공부하게 써놓으면 그런 봉선할 것을 전혀 못하니까 빌만 더욱더 내가 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절대로 말하십시오. 어찌 그러고 하면은 가령 선방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합시다. 선방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방 밖에 있는 저 사람이나 선방 안에 있는 나나 마음 차리는 다 똑같습니다. 한 말입니다. 더 확실히 말씀을 하면은 우주 전체가 순수한 하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환경 돌나 박양 돌나 다 그런 돌입니다.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꾸죠 말로 해서 일체 유심조라. 그 우주가 모두가 다 오직 한 마음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는 사실 유심론입니다. 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명명백백 분명히 있는데, 우쳐서 갔다가 이제 모두가 이제 마음뿐인가? 이런가, 이 현각대사가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몽리명명유육치라. 몽리명명유육치라. 꿈속에서 보니까 지옥도 아니도 축생도 이제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다 있지만은 각후 공공무대천이라. 깨달은 뒤에서 보니까 그때는 깨달은 뒤에서 보시는 그때는 각후 공공무대천이라. 천지 우주가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물질이란 찌꺼기가 사실은 본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신신유명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불교라는 것은 우리 소박한 상식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생명 자체, 일반 현이상학적인 그런 존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우리가 긍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그것은 그러면 일부분에 불과하고,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존재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사실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없는 것인가? 한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될 뿐이란 말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이른바 제법이 공입니다. 공이란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몸이 기쁘게 하고 몸이 이제 무게가 생기고 그런 때는 이 몸뚱이 본래로 다 비어있다. 본래로 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 무슨 50kg, 60kg보다 이제 무게 나가는 그런 몸뚱이가 왜 비어있다고 하는 거. 여기도 의심을 품으시겠지요. 이 업장만 우리 중생이 생각할 때는 60kg, 또는 70kg보다 그런 하나의 중력을 느끼지만은, 도를 통한, 신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착각을 해서 그런 무게를 느끼는 것이지, 성자들은 이런 분들, 삼명육통이라는 말씀을 가끔 들으시지 않습니까? 삼명육통을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통이다, 그러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몸이 이것이 꼴방하는 물질이어서 어떻게 참 다르게 견놓을 수가 없고, 또는 무게로 하다가 이제, 무게가 50kg, 이렇게 60kg가 되면은 하늘로 떠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 실제로는 이런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통분들은 갖다가 이제 원래 없는 자리를 채우니까 그때는 이제 신통을 한 것입니다. 욕심만 따라버리면 그냥 발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이도 한두 것도 없고 신통도 한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만능의 차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나쁜 버릇 때문에, 욕심을 부른 버릇, 또는 진심을 성내는 그런 버릇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게를 느끼고 꼭 이 한계 내에서 우리가 딱 서로 구속당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성을 하더라도 암중모색, 그 덮어놓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화두를 덮어놓고서 씌워놓게 되는, 얼마 안 가면 그냥 상기가 됩니다. 상기가. 기가 올라서 놓으면 그때는 참 못 고쳐요, 그것이. 화두를 놔버려야지. 안 놓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편이기 때문에 화두를 통해서 그 의심이 없는 자리를 빨리 우리가 이제 빼야 돼요. 이거 화두를 빨리 타파해야 됩니다. 화두라는 것이 평당 그냥 의심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타파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성자리, 우리 불성자리를 갖다가 이제 빨리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마스님이나 육조해능 스님이나 또 마교 도인 스님이나 인계 스님입니다. 그런 재미적인 조사에 있어서는 화두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저 뒤에 이제 소나라 때 사실 근기가 약하니까 하다가 이제 임시로 결국은 진여 불성자를 알피기 위해서 이제 화두가 좀 생겨나온 것이지 그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나 그 청정무비한 그 본래 진여 불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그 진여 불성이 무엇인가? 그 근원 의심해야지. 그 상대적인 문제 상을 가지고서 가다가 이래저래 CIB야 이제 의심하면 하나도 그래도 마음만 괴롭고 아까 말씀하셨나 그냥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도리를 모르고서 단 것이 그것이 이제 암중선이에요. 암중모색을 는 말입니다. 또는 한 가지는 그 문자선이다. 경험을 좀 많이 배워서 알기는 제법 뭘 안단 말입니다. 근데 아는 것은 백날 따져봐도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갈등만 생기지 말입니다. 그 니체 철학 또는 스피노자 철학 또는 칸트 철학, 헤겔 철학 그런 철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그런 이름 있는 한 철학자이야말로 한 책에만 다 터득을 하는 몇십 년 걸립니다. 또 알아본다 그걸로 해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본성품이 무엇인가? 인생과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도저히 그 가운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만장경을 그야말로 참 통달해버린다 하더라도 그걸로만 해서는 우리 공부가 참선이 깊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문자만 배우고 문자로만 따지는 그것이 이제 문자선 그래요. 문자선이라. 참다운 선법이 그도 아니지요. 아까 암중모색은 암중선 모양으로 또는 한 가지는 야오선이라. 야오라는 것은 이제 여우입니다. 여우라는 놈은 뼈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고도 갔다하고 어떤 갔다가 이제 어디만 공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내가 했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어느 경계에 이르지 못하고 경계에 이르렀다. 그런 증말하자면 이제 미교를 층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을 증명했다 하고 또는 미호로 떠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증말하자면 아주 거짓 참선인 것이 야오선입니다. 덜이하자 여우고자 이제 여우라는 놈이 그 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짓 부리한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중모색하는 그것과 또는 문자로만 따지는 그런 문자선과 또는 미처 증명은 못하고 증명했다 하는 못 깨닫다 하는 그런 야오선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참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사회봉사를 내가 못하고 아이들 길만 지고 내가 있지 않는가 부모님한테나 일반 사회인들한테나 내가
공인이 그야말로 참 빚만 지고 이제 빚만 흘려들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으로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 그런 거 하면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없이 하나의 마음이야. 우주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그 모양이 있고 이것이 물질이 같으면은 한계가 있겠죠. 네 마음 내 마음 다르고 이제 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양이 없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모양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 스스로 업을 좀 더 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나 내시나 물이나 또는 해나 달이나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그런 것도 모양이 산이고 모양이 물인 것이지 그런 것이 순수한 생명은 똑같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불교가 이제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불교는 유심론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라 생각을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가르침을 믿게 믿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 마음, 개는 개 마음, 산은 산 마음, 해는 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은 산 마음은 산신이고 물이 있으면 물 마음은 용왕이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우주가 오직 그 끝도 갓도 없이 광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을 적다가 말고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마음과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석가모니 깨달아서 한도 끝도 없는 우주 마음을 그대로 깨달아서 간 이것인 분이고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해서 꼭 내 마음도 내 몸뚱이 좁은 내 몸뚱이에 너나 심장이나 어디 가서인지 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나서 그 우주 마음 내 마음 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주가 오직 그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선방에 앉아서 마음을 닦아도 바로 우주를 닦는 것입니다. 우주를 정화시킨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제가 목사님들이 나는 선방에 앉을 복도 못 되고 나는 여러 가지로 내 스스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참선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그 마음 공부를 한 것은 어느 때 또는 어디에서나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선방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그 본 바탕을 떠나서 더 보려고서 의심만 한다든가 그와 같이 암주 모색한다든가 또는 문자로만 따져서 문자 배운 것만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이제 따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선방에서 공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상기도 멍청해가지고 평생 그것이 참 머리가 뜨거워서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가에 여러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자리에 떠나지 않고서 옆에서 아니나 내 마음이나 누가 다 부처님 아닌가? 사실은 부처님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현질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몰라 사람도 역시 그 사람한테 겉에 허상이 그 못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요소는 다 마음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라는 것이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제 그런 원소로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전자, 양성자, 뭐다니, 그런 원자가 또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자는 무엇인가? 전자나 양성자나 그런 것은 현대 과학이 측정을 못해요. 측정을 못해요. 어떻게 진동하는가, 진동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갖다가 이제 그렇게 전자, 양자보다 저무는 것이지, 그 정밀한 것은 측정을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현대 과학을 배우신 분들 아는 바와 같이 하이젠berg의 불확정성원이다. 이 미생리 가서는 현대 과학도 정밀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정확한 위치도 측정을 못하고 정확한 그런 운동 상황도 측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와 양자보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참 그 통계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진동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내면 갖다가 그때는 그야말로 마이너스 그 정렬 내면 그때는 이제 전자고 플러스 정렬 내면 그때 양자고 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고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미세한데 일거서는 결국은 어떻게 측정을 못합니다. 단지 그 우주 에너지 하나의 진동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 에너지는 무엇인가? 현재 과학은 것은 알턱이 없습니다. 왜 알턱이 없는가 하면은 그 에너지의 실상, 에너지의 그 본래 생명, 그때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을 현대 과학이, 자연과학이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물질만이, 시간성, 공간성이 있는 물질만을 현대 과학이 측정을 합니다. 물질이 아니면 측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백날에서 봐도 내년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정체, 물질의 정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가르친 같이 모두가 다 그때는 마음부이란 생명부입니다. 생명부입니다. 우주는 바로 생명부입니다. 우주가 바로 생명부이라는 그것이 얘네가 이제 바로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남왕의 답을 관세음보살 외인다 하더라도, 남왕의 답을 저 어디가 지금 하늘 높은 데가 지금 계신다. 내가 애쓰고 내가 부르면은 그냥 타협적으로 이제 나한테 와서 부름만 치면 공덕이 되겠지. 공덕이 되지요. 공덕이 되나. 그 공덕은 적은 공덕입니다. 큰 공덕은 못 됩니다. 큰 공덕은 어떤 공덕이 되어야 큰 공덕이 될 것인가? 그 아미타불과 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잘 모르니까 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마음자리인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북한을 세우고 우리가 한계를 세우는 것이지, 본래 자리에서는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이른바 실상판입니다. 실상판이다. 이른바 실상연물이란 말. 연물도 실상연물. 우주 생긴 대로, 우주의 본래 모습 생긴 대로 연물이라 그래야 실상연물입니다. 실상연물이면 그때는 연물 선이 되어버려요. 기와에는 우리가 연물 하더라도 이제, 연물과 참선과 이제 하나가 되는 연물선을 하시고 싶으시겠지요. 연물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 생긴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서, 공부하면은 그것이 실상연물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이 연물 참선이 됩니다. 우리가 가령 기독교를 믿어서, 내가 기독교를 믿어도 이제 불교와 같은 불교 지금, 선이 세상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참선을 좀 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남는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주 하나님 하면서 갖다가 이제 그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가 그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선다고 생각할 때는 오주 하면서도 역시 참선을 합니다. 우주의 그 실상을 그대로 관조로 하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옛날부터서 위대한 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돌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 맞추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또는 플로티노스를 갖다가 이제 소위 이른바 일자라든가, 일자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자리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는 칸트의 물 자체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우리 중생의 현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참다운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재 자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은 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말입니다. 성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참다운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호히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방에서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언제 공부를 하시냐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본래의 자리, 본래 생명자리를 안 놓치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참선 공부입니다. 선방이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것이지 참다운 참선 공부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처소, 어느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주인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선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시 선방에서 내 공부 내가 하니까 그때는 나만 좋은 것이지 사유에서는 봉사도 않고 이제 내가 빚만 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주가 하나의 마음이지라 통일 속에서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마음 갖고 있으면 그때는 우주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주를 정화시킨 데 가서 어떻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이 지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 마음자리, 보는 것마다 모두가 다 신여 불성한 힘이 없다. 아까 벌강표문에 가서 내 생명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형을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한지라 할지니라. 다 모두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물이 흘러간 것이나 바람 부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아미타불이 증문하자면 하나의 행동법이라, 행동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벌써 이제 훌륭한 참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가 있는 것이지 어느 처소 또는 어디에서 자기 어느 상황에서 공부해야만이 공부가 잘 된다.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기와 아니면은 깊은 산매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불자님들 비록 집안에서 계신다 하더라도 깊은 산매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그 고요한 그런 처소에서 오직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나아가 할 수 있으면 3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해보셔야 산매에 들어갑니다. 산매에 들어가야 이제 마음 공덕을 제대로 그때는 우리가 정력이라 힘을 얻어서 깨달아서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장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산매는 못 듭니다. 산매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산매에 든다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 하나의 장소에 하나의 조세에 딱 모아져서 그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이제 산매란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이른바 참나온 우리가 이제 진여 불성을 우리가 그때는 아주 스스로 그때는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마음한테 들어있는 그 무량 공덕, 상주부동하고 영생불멸하고 또는 만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덕을 우리가 그때는 이제 스스로 우리가 수행해 쓴단 말입니다. 산명불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아주 신통묘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도인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깊은 산매에 잘 못 든단 말입니다. 세상이 하도 소란스럽고 또 금기관이 약해서 좀 그렇게 잘 참여할 것인데 지금 150년 전에 간 그 인도의 라마크리시나는 그분은 아까도 이제 시온 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0 넘으신 분들도 이제 계시지요.
그 아깝게도 시운들에 가셨어요. 그 양반은 12년 동안 다 세상을 떠나서 그냥 그 산에 가서 오로지 그 양반도 참 산대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참다운 성품, 아까 말씀드린 불성 또는 자선, 우주의 참다운 성품과 하나가 딱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신통도 하고 어떤 우주를 갖다가 허여다 보면 이제 천안통이 생겨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문은 전혀 안 배운 부입니다. 학문은 전혀 안 배운 부이나 이제 비박한한 자로 자기 제자가 이제 다 학문적인 체계를 다 세웠어요. 그러게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 삼매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삼매에 들어야 정말로 참 신통묘지를 부를 수 있는 그 법성, 우주의 그 참다한 불성원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오로지 한 군데서 오로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같이 참선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만은 이제 용맹정진이라 밤낮으로 안 자고 안 먹고 이제 공부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도 가끔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 믿고 그냥 마음 편하게 모두가 부처님한테 좋지 않는 거 아니지?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냐? 그걸 위해서는 힘을 얻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안 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처가 되어도 부처가 돼야 되죠. 기왕 될 바에는 금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무리해서 여러분도 또 먼 길 가시려면은 이 도명은 늦으면 이제 곤란스럽고 저도 서울에 한 번씩 가다 오면 참 칠례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오려고 어쩌려고 그냥 그런데 그렇게 먼 데서 오시는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참 마음으로 참 미안하고 답답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말씀을 이제 않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공부하실 때에 꼭 일상산매라는 것은 아주 기억해 두십시오. 일상산매는 한일자와 서로상자 모두가 다 하나의 결국은 하나의 시사이란 말입니다. 둘이 있고 세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의 일반 시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일상산매다. 어느 도인들이나 이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실상을 안 놓치고서 우주가 참말로 우리 중생의 모두의 천차 만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하나의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산매고 그 다음에는 일행산매다. 한일자 행하행자 일행산매다. 일행산매는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 자리를 생각에 그때는 감당이 없이 사이가 없이 그대로 지속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국제 단경에도 일상산매, 일행산매라는 말씀이 6군데나 있습니다. 6군데나. 그 육조단경은 내야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런 경론인데 그 마지막 그 부처품이라는 것은 결론 같은 경향이니까 부처품에 가서 그대들이 만약 열혈이 부처님의 종종무량의 법을 통달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정을지니라. 분들께서도 제가 여태까지 말씀한 것도 모두가 이제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제가 이제 아주 역설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조 현행 스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사조 도신 스님, 또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가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아무튼 어느 도인들이나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는 만명스님이나 또는 용서보살나 또는 달마대사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법문이 그리 요지가 일상산매와 일행산매입니다. 일상산매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 쌓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잠시간 두어두고 갖다가 그냥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이 흩어지겠지요. 그런 마음을 끊임이 없이 지속시키는 염념상속이다. 생각에 이렇게 상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행산매입니다. 일행산매를 꼭 명심하셔서 참선 선방에서 공부하시든지 또는 세속에 계시든지 될수록 그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는 그동안에 공부가 되어갑니다. 그 주무시는 그동안에 공부하지 안 되면은 또 이제 막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또 역시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다시 그냥 아차하고 챙겨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우리 생명 자체가 금세에 있는 동안 꼭 한사코 그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정말로 빨리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 때는 틀림없이 훤히 확철대오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사가모니불